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하는 사랑, 이걸 사모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말로 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영광의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려야 할 축복들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사라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후사니까 모든 것이 다 책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권은 특별한 지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많은 특권들은 시간이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사, 하나님의 상속권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신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라라고 하는, 앵커라라고 하는 것, 바다에 배가 정박하게 될 때 바람이나 물결에 흔들리지 않게 해서 큰 쇳덩어리를 던져서 땅속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안전을 추구를 하려지만 건강한 사람도 언제 병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이제 자기의 환경 따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의 약속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거짓말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영광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제 변화하고 무능하고 변덕으로 초지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연약해서 그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부모다. 부모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의 힘의 역사함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그의 힘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래서 우리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걸 소유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면 이거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영광 중에 계신 그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약속으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영광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지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육체가 우리를 유혹하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시고 육체를 다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티끌이며 안개이며 물거품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거나 세상에 쌓아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보물이 거기에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세상은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세상보다 큰이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나 죽음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생의 나라의 복을 받은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상속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들, 딸들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금고에 번호를 준다든지 하나님 은행 통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의 땅들을 준다든지 상속자들에게만 아는 비밀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받는 자만이 아는 흰 돌 만나 그의 이름이 기록된 돌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당에 간다고 이제 돌 던지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너 아직도 예수 믿냐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당에 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러고 목사에게 쇠뇌를 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신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해해봐야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에 여건에 여일치 못해서 그러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시온의 영광의 잔치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 쓰는 주밖에 내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세상은 다 나를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만이 사모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안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함이 없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세계의 은혜의 체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앉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이 은혜는, 이 사랑은, 이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주신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땅에 믿음을 지켜가며 살았던 것을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사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우리의 죄를 그의 거룩한 피로 다 정결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고 우리가 함께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들도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야 같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거 위로의 복음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피와 같은 땀을 흘리는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군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경기에 나가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받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훈련, 특이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훈련이 없으면 사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와라. 우리에게 오면 만사형통이다. 질병도 다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잘 돼. 아들, 딸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해라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미래적입니다. 미래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제 문둥이들을 다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다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은 다 미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죄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원의 지옥의 불못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참하고 현극 가운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의 신잔을 마시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의 중요한 핵심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상은 마귀와 시련과 고통과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질병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실패가 있고 이런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야. 내 신세를 보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약속이. 언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좇으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광의 나라에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일이, 그런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그건 사탄의 사탕 발림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이비한 종파들, 이단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물 다 빼먹고 나중에는 다 박차버리고 폐가 망신하고 육체 망하고 비참한 꼴,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 따라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참 복음은, 진짜 진리로 복스러운 소식, 복음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시대가 환난의 시대입니다. 1945년에 대한민국이 일제 억압 속에서 해방을 받고 75년이 지나는 동안 75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겪고 산업화의 일꾼으로 피땀을 흘리고 월남전도 참적하고 민주화의 투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였쓰고, 특별히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에 단을 쌓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유도 주셨습니다. 번영도 주셨습니다. 평강도 주셨습니다. 동네마다 교회도 우뚝우뚝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천지하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75년 동안 한 번도 있어보지 못했던 일이 예배당을 폐쇄하라고 하는 권력자들의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다 폐쇄되어지고 교회 문이 닫혀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교자로 45년을 목회했는데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저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이 폐렴으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다 닫혀지게 되고 예배가 다 폐쇄되어지는 무슨 비대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대면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비대면이 어디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예배의 위기를 당하고 한국 교회가 사망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신자들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묶여 사탄의 노예가 되어 변화는커녕 더욱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고 번영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선포되어져 있지만 사람들은 더 변하지 않습니다. 더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더 불의하고 거짓과 술수가 춤을 추고 음란하고 탐욕과 미신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다 물질화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최고고 세상에 있는 육체가 최고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와 여자로도 부끄러워하고 이것이 부부라고 그러고 결혼한다고 그러고 이제 결혼증명서를 발견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이제 합법화시키는 이런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쾌락의 도구로 만들어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지옥의 세력들이 총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력은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권하는 교회를 사람을 죽게 하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최고의 집단으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전염병을 빙자해서 해방하고 맡겨있는 간교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전파하는 자를 찾아서 치료비를 물리게 하겠다고 돈을 신으로 여기는 유물론자들답게 돈에 민감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 움츠려들게 하는 치사하고 야비한 짓거리들을 권력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간사한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속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쓴 극우의 세력들이 전염병을 전파해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한다라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 내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국교회 목사들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닌지는 모르지만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 목사들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교단의 대표자들이라고 총회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기도로 전염병을 이기지 못하고 예배로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한다고, 기도나 예배는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들이 총회장이라고 하는 교단의 대표라고 하는 인간들이 가서 기도가 비과학적이고 예배가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넥타이 하나씩 주니까 희낙낙거리고 좋다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단의 총회장이고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들,
천안의 어떤 목사가 자기 예배당 앞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예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거기까지는 얼마나 믿음 있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칼이 되어서 이웃을 죽이는 것이라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한다. 오늘 저녁부터 예배 없으니까 예배당 오지 마십시오 라고 교회 대문 앞에 간판을 붙였어요. 이런 추잡한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이웃을 죽이는 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칼이 되냐고.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이따위 소리가 나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목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칼이 되어서 이웃을 죽이는 것입니까? 우리 동네의 어떤 목사는 시민들에게 미안합니다라고 피켓을 들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시위를 한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미안합니까? 목사가 예배드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미안하다고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죠. 미안한 짓거리를 왜 목사가 해? 왜 교회가 미안할 짓거리를 해? 교회가 미안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나태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 목사가 피켓 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 대한민국의 1년에 1300명이 자살해 죽습니다. 하루에 40명 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의 우한 폐렴이 2월 달부터 오늘까지 와서 3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20명이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살해 죽는 사람이 1300명인데 오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타켓으로 삼아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슈퍼 전파자로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까지 거기 덩달아 춤추고 예배드리는 것이 칼로 이웃을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나오지 않나. 그걸 좋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목사가 미안하다고 피켓을 들고 사과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 제가 일부 예배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목사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의 이런 신앙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듣는 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사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성경도 성도들도 좋고 그렇게 마음 번민 가지고 그런 신앙 가지고 독소가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웃을로 칼로 찌르고 죽이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세상에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 그런 교회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비과학적이라고 예배가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통치자 불쌍히 여겨야 그가 갈 지옥을 염두에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모르지. 텔레비전에 한번 스파트로 딱 잠깐 서로 나오지. 지금 전 세계 57개의 나라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단체 266개 266개의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염병으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협박하지 말라고. 전 세계 사람들의 우한폐렴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 나라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57개의 나라의 기독교 단체들이, 266개의 단체들이 대통령에게 전염병을 빙자해서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고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나라. 그런데 목사들이 거기까지 덩달아서 춤추고 있고, 어떻게 대한민국 가운데 도대체 예배드리는 것이 이웃을 칼로 찌르는 죽이는 일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진리 안에 바로 섰지 못함으로 이런 비참한 일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이하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늘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만만 천천 헤일 수 없는 성도들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의해 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의 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과 거짓의 영들에게 속거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승리를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움츠려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에 영광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강팍한 심령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편지는 당시 로마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불질러 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파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이들을 죽였던 네로가 행했던 일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한폐렴이 발생된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짓거리를 하지 아니하고 다 교회에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적하고 이 약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대한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와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올 도성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 된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들로 이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영광의 나라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에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건 가이사가 아닙니다. 헤롯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장차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말씀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장차 올 생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말세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걸음의 소리가 가까워져 있는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환난의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라지들을 가르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룩한 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풍성한 상을 베푸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은 세상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를 세상에 붙잡아두고 머물게 하고 이 세상에 살게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건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승리하는 용사들,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